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저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립시다. 예수를 알미라. 아멘.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 같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 예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경배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함께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땅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그는 위대하신 와. 그는 위대하신 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분들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떠한 유혹들이 와도 주님 말씀으로 주님 무찌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중한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날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전능하시고 언제나 참 좋으신 하나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거룩한 청년부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예배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2024년 이문동교회에 주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치유하며 나가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문동교회 주변에 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고 저희도 리스타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스타트 위원회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눈물로 드려지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북한의 독재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뽀필가의 평화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국내 선교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와 작은 물질이 마중물되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권중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 목회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이문동교회 청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 2부 소그룹 모임이 말씀과 사랑의 나눔으로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토요일 아침 청년부 정기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무장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싱어, 악기, 엔지니어의 달란트를 가진 청년들이 예배에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청년부 바자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이 나눠주신 물품들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바자회가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평 장춘단 성결교회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직 기도로만 준비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권중관 목사님,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 잘 받아듣고 한 주간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길 주님만이 친히 주관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틱송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전혀 못 봤네요. 틱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붙드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입니다. 네, 문득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찬양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했더니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한 형제가 떠오릅니다. 오늘 지금 이따가 지용 형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어디에 가든지 진짜 주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난번에 노래 불렀던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38면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무더위에도 오늘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나온 이 걸음 하나님 결코 후회하지 않는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늘 그렇지만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이 고개가 돌아가는 만큼 한번 서로를 향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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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특송했던 분이 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들어갈 텐데.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 우리 시가 있죠. 물론 이 시 안에는 이 150편 중에는 다윗이 기록하지 않은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는 다윗이 찬양의 가사로 쓴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부르죠. 많이 부를 때 찬양의 가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영광의 찬양, 감격의 찬양이 있고, 어떤 찬양은 정말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고백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회개의 찬양도 있고 간구의 찬양도 있고 다양한 찬양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찬양의 가사는 어떤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한번 보죠.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제목이냐면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함께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시, 곧 회중들이 인도자의 이 찬양을 부르면 함께 부르는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회중 찬송가 있죠? 그런 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특징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객관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찬양의 가사다라는 면에서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가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하나 또 제목이 이어서 나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언제를 배경으로,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썼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의 가사인데 이것이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전반적인 이 제목을 보고 소제목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이 증거 자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게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1절에서 5절 말고도 19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연약함을 마주하고 또 그것을 마주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당시의 상황, 이 여기 나와 있는 소제목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인가 잠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여러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 하면 가장 잘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마 골리앗을 무찔렀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다윗이 다윗이 잘못한 가장 큰 어떤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의 상황이 어땠느냐? 나름대로 이제
이제 우리 이렇게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의 확장도 이루어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다윗 스스로가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갈 만큼 아주 으쓱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번영 그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왕궁이를 거닐다가 문득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나서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누구였죠, 여러분? 우리아라는 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저도 이 다윗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사람이 죄를 지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한 번 사람이 옳지 않은 것에 꽂혀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옳지 않은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를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 저 여자를 내가 취하고 싶어, 내 아내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욕망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죽여버리자. 저것만 없으면 내가 큰 어려움 없이 우리 밧세바를 취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짜게 하고, 야 너네 저 공격할 때 빠져나와. 우리아가 죽을 수 있게. 야, 상황 알았지? 자, 깊이 들어갔다가 공격할 쯤 되면 먼저 빠져나와. 정확하게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제 우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간혹 수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큰 뉘우침 없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표적으로 경찰에 잡히거나 검찰에 이렇게 출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저 합리화시키며 그저 자신의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뭔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도 이제 안정을 되찾았고 이제 영토의 확장도 이뤘고 이제 어지간해서는 다윗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죠, 그런 사람 처벌해야죠 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 당신, 다윗 왕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정말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다윗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날뛰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할 말 없이 하나님 그저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던 순간, 뉘우치고 자신의 연약함 앞에 고뇌했던 그 순간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던, 기록했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죄가 한순간에 밝혀져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 자신을 마주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제 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때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슈퍼에서 아몬드 초콜릿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거를 숨기려고 정말 어린 마음에 어떻게 숨겼냐면 아저씨가 저기 있으니까 계산대에 있는 껌과 초콜릿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겼죠. 숨기고 나서 어떻게 숨겨요? 그냥 여기다 숨겼습니다. 이게 안 보일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숨기고는 어설프게 계산을 하고 다른 걸 산 거를 계산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아저씨가 너 뭐야 그게? 너 뭐야? 벌려와봐. 했더니 어떡합니까? 그대로 걸렸죠.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 어린 나이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꾸중을 들었죠. 너 어디 살아? 몇 동 몇 호 살아? 이러면서 다 이제 제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슈퍼가 2개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네, 정말 제가 거기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더 1년, 2년 그렇네요. 사는 동안에 거기를 다 피해 다녔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물론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참 부끄러운 일은 맞습니다. 먹고 싶은 거를 돈 주고 사 먹어야지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감사한 건 그 아저씨, 그 사장님이 엄마한테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 해주셔서 엄마는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가끔씩 이제 뜻하지 않게 그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엄마랑 같이 갈 때. 괜히 나는 가기 싫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갑니다.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그냥 고개를 숙이거나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누군가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내가 마주하게 됐을 때 정말 부끄럽죠. 자,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나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절망, 난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 앞에서 그냥 나의 씁쓸한 현실을 그저 그 씁쓸함을 느끼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나중에 따로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다윗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을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난 현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을 우리가 4개의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것임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절에서 19절은 이 시편의 이 기록, 이 시편 저자의 목적에 따라서 시편 기자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와 회복을 간구하는 이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의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이렇게 회중을 이렇게 초청하는 글이다라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대단하게 느껴지느냐? 자신의 연약함 앞에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면 나의 연약함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다윗은 적어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했고 인정했고 자신의 연약함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죄, 죄악, 죄과 범죄, 악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아주 그냥 낱낱이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 그런데 이 자신의 죄가 있었습니다. 내 죄악이 이랬습니다. 내 죄가를 압니다. 내 범죄를 압니다. 나의 악함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연약함, 죄악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백기투항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죄 가운데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당해도 하나님,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연약함들, 부끄러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오늘 나는 누구인지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하나님이 보는 나는 오늘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우리의 열심은 까딱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심, 그저 우리의 열심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그런 악한 행동들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지은 허물 내 어찌 모를까요? 내가 지은 죄 늘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죄가 과거의 행위가 아닌 여전히 자신의 죄가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저는 저의 죄 앞에서 늘 고통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다 지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죄를 이겼다고 해서 내일 동일한 죄를 똑같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하다. 죄악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자,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보면 이제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께만 범죄해서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까딱 잘못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은 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밧세바를 범한 것, 우리아를 죽인 것, 이 범행이 단순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한 바가 곧 하나님의 행한 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했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이 단순히 내가 나의 욕망으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행동이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삶의 행동, 단순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행한 행동이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범죄함은, 우리의 죄악을 선택함은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간음을 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사랑을 하다 보니 그 전 남편 내가 죽여버려서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행위는 곧 하나님께 한 나의 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를 고백합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겁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범죄한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나는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는 원래 죄덩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나는 죄악 가운데 자유할 수 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그토록 연약한 죄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소망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절망을 만나보지 못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꿈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장년들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금요기도회 때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용 형제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인생의 이런 여정 속에,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 우리에게 참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싫은 거죠. 고난이 오고 내가 피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살기 싫은 삶의 다양한 이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다가오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절망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그 완벽한 절망에서 주님의 소망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명한 이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처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죄의 어떤 껄끄러움과 무게감을 이거를 내가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회개할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회개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 행동하고 하나 죄짓고, 하나 행동하고 또 죄짓고 하다 보면 그때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개념보다는요, 다윗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고 죄된 존재를 깨닫고 그 나의 존재를 가슴 아파하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방학한 분들도 있고 여전히 방학은커녕 매일 출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황 속에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 드러날 수 있고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봐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 이러이러해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아니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힘겨움 속에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모습, 그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오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숨이 끊어지면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거듭하고 또한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사를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줄까요? 그냥 따뜻한 웃음 한번 지으면서 한 주 잘 보내, 한 주 잘 보내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낯설지만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한 주 잘 보내십시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이 인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마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이 미소가 하나님의 미소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미소가 우리 서로를 통해서 경험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또한 그런 일상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이 있는 이 가사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주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이 없이는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고 죄를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로움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청년 지체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우리의 죄됨,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 어떠한 위로도 그 어떠한 소망도 우리의 완전한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 가운데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완벽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 모든 절망을 비추시고
밝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완벽한 절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연약함에 다시금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의 삶에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붙잡고 나갔더니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우리의 새로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갈렙회장 민하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문동교회 청년부는 매주 기쁘게 캠페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이문동교회 혹은 이문동교육부를 검색하시면 예배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특송 등 특별 순서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은 일주일 전 리더나 임원에게 자유롭게 신청해주세요. 오늘 2부 모임은 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30일은 교육부 연합 예배가 있어서 팀 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옆에 권사님실에서 청년부 토요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베델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악기, 엔지니어로 섬겨주실 분들은 베델 인스타 공식 계정이나 김미듬 형제님 또는 가까운 리더에게 문의해 주세요.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남은 물품과 판매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와 한국 어린이 난치병 협회에 기부되었습니다.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 바자회를 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예 수련회 광고입니다. 8월 22일부터 24일 목금토 2박 3일이고 날짜 먼저 비워두시라고 급히 광고를 시작합니다. 위치는 대성리역의 가평 장충단 성결교회 수양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오늘 특송으로 섬긴 변지용 형제 입대 소식입니다. 앞에 나와주시면 함께 축복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축복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용 형제 학교 입학하고 이렇게 교회 우리 이문동교회 함께 온 건데 몇 년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울지 마십시오. 저기서 지난번에 특송했던 분이 비웃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를 같이 갔다 와가지고 더더욱 이게 뭔가 오래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불태우고 가느라고 머리 보이시죠? 이게 불태우느라고 다 곱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군대로 우리 청년부가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먼저 군대 가신 우리 승도 형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지용 형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군대에 가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믿음의 또 우리 선임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 그렇지 않은 현실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자신의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지용 형제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용 형제의 군복무의 모든 기간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잘 가세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잘 가세요.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성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다 갚을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더욱더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고민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쓰이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데 이 예물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감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시고 돌보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동행하심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의 걸음을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청년들 가운데, 또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일상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